정상에 있어요. 정상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차례가 어디죠? 그 다음 차례는 여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장로님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차례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부장일 수 있고 사장일 수 있고 교장일 수 있고 스타일 수 있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그 다음 차례는 여기다라는 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알겠죠? 첫 번째 겸손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여기가 등산할 때 산꼭대기가 내가 살 자리예요. 이 밑바닥이 내가 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 내가 살 자리가 높은 자리야, 낮은 자리예요. 본래가 어디야? 본래가 여기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 차례가 여기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는 여기는 잠시 빌린 자리고, 내가 설 자리는 여기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두 가지만 깨달으면은 여기 있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가 내가 설 자리고 그 다음 자리가 여기인데 마치 여기서 내려오면은 뭐 한 것처럼 생각해요?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쵸? 그러면 여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를 못 견딘다는 것은 뭐를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나의 본래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두의 화두, 그냥 서두. 어떻게 겸손이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겸손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안 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면 당당한 게 필요해요. 왜? 나의 본래 자리에 섰잖아요. 본래 자리에 서면은 뭐만 하면 돼요? 당당하면 돼. 나 없어도 당당해. 오케이? 숭구리당당 숭당당이야. 설랑해. 이런 게 한 번씩 나와야지, 그치? 왜 이래? 자, 한자어 성경 네 번째 마당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신앙과 되게 관계 있으면서도 조금 차원 높은 얘기를 할 거예요. 대신에 쉽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자는 뭐죠? 안식이에요. 우리 식자 먼저 보겠습니다. 식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오, 맞아요. 스스로 자. 스스로 자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뭐? 마음심.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식이 올까요? 식은 첫 번째 뭐냐면은 휴식이라는 뜻 들어가요. 휴식. 휴식할 때도 이 식이에요. 두 번째, 기식, 숨. 또 이 식자예요. 아시죠? 식. 그러면 휴식을 우리는 쉼이라고 하죠. 그러면 숨 쉬는 걸 우리가 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동사로 하면은 쉬다야. 숨도 뭐야? 쉬다야. 오. 자, 우리가 힘든 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나 이번 주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어. 숨 쉴 새도 없이 달려와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자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면 숨 좀 쉬고 가자. 숨 좀 돌리고 가자. 자, 여러분, 우리의 숨이 언제 제일 고운지 아세요? 오, 맞아요. 맞아요. 진정한 쉼은 뭐예요? 잠이야, 잠. 휴식. 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잖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오 떼약볕에 밭에서 그냥 비지탕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가 나물 그늘 밑에 올라와
내려와서 등을 나무에다 기대고 휴 한숨 내쉬어요. 그래서 휴가 휴예요. 와, 안 웃네? 웃어야 되는데 이대목에서는. 이게 휴자잖아. 휴할 때 휴 하고 숨을 내셨죠? 이게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휴 뭐예요? 식인 거예요. 식은 뭐를 돌리는 거다? 숨을 돌리는 거다. 근데 숨을 돌리려면 뭐가 편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편해야 돼. 몸은 한없이 한가해요. 그런데도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뭐가 불편할 때? 언제 마음이 불편해요? 친구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면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안 편하면 숨이 편해요, 안 편해요? 왜요? 막 달려서 숨 가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숨이 안 편할까요? 여기 뭐가 막힌 것 같아요.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식 이 식자는 정말 스스로의 뭐요?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자 보겠습니다. 요 한자의 간머리는요, 뭐를 의미하냐면 공간, 집, 공간을 간머리로 표현해요. 그렇죠? 여기다가 팔자를 더 넣으면은 동굴을 의미해요. 동굴. 그렇죠? 동굴에 몸을, 작은 동굴 속에 몸을 활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이게 궁핍할 궁자예요. 작은 동굴에 내 몸 하나 펼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 이게 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작아서 나 하나 여유 있게 펼 수 없는 공간이 없어요. 나 스스로도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궁한 거예요. 아시겠죠? 주머니 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도 마음이 여유로우면 어떨까요? 그 궁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스스로도 용납 못하는, 나 스스로도 용서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궁핍한 거예요. 거기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때가 제일 궁핍할 때야. 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몸 하나 둘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아침 먹으면 점심 어디서 먹을지 보장이 안 되는,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그 오늘 살고 나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유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때 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집에 누가 있는 거죠? 여자는, 우리가 여자 하면은 그냥 우리 친구들 다 여학생이죠?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 하면은 여러분, 여자에다가 원래 요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뭐냐면 아기를 먹이는 엄마의 그 뭐라고 해야지? 엄마의 유방이에요. 이게 모자야, 모자. 그렇죠? 즉 여성성은 모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성의 모성성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돼지로 표현해요. 돼지. 땅. 여러분, 씨앗을 어디다 뿌려요? 하늘에다 뿌려요? 땅에다 뿌려요?
그럼 소사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뭐로 표현하고 하늘로 표현하고 여자는 뭐로 표현하고 땅으로 표현. 이게 높낮이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땅이라면 지구가 땅이죠. 그럼 하늘은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감싸고 있죠?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밖에는 다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높은 곳에서 에헴 하는 곳이 아니고 뭐를 보듬고 감싸주는 곳? 땅을. 그러니까 남성성은 여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힘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는 소산이 나와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소산을 내줄까요? 씨앗 하나 뿌리면 딱 하나만 내줘요? 두 알 뿌리면 두 알 내줘요? 그럼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한 알의 씨앗에 몇 배 갚아줘요? 30배, 60배, 100배 갚아줘요. 이게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알아야 돼요. 여성한테 잘해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그렇죠? 집사님, 남자들이 많이 와도 소용없어요. 내 남자만 오면 돼요. 그렇죠? 장로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첫 시간에. 자, 그러면 보세요. 하늘은 땅을 감싸주는, 땅은 뭐예요? 소산을 몇 배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하늘의 베품에 땅이 뭐 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즉 여성성은 감동하면 목숨까지 내걸어요. 그렇죠? 그 목숨까지 내걸어주는 여성의 그 감동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나를 이렇게 하늘이 땅을 감싸듯이 감싸주는 그 남성에 대한 가장 큰 감동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씨앗을 품듯이. 그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이 여성성.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 가면은요, 분명 아버님이 계셔요. 아버님이 분명 계셔요. 근데 엄마 누구 찾죠? 엄마 찾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진서양은 누구 찾아요? 집에 가면? 아빠 찾지? 아직 같이 집에 가. 장가 들어서 이제는 내 아이의 아빠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도 또 누구 찾아요? 또 엄마 찾아. 누구 엄마? 애 엄마. 그러니까 평생 누구 찾는 존재예요? 엄마 찾는 존재야.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애 엄마 찾습니다. 애 엄마 찾죠? 애 엄마가 집에 계셔야 집인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셔야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를 찾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생명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출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나의 생명의 출처를 찾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바로 준 선물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공간을 찾는 거예요. 그 시공간 속에서 마치 집에 돌아온 아이가 누구 찾듯이? 엄마 찾듯이. 그게 우리의 출처를 찾는 거예요. 그 출처를 찾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집에 계시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엄마만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오늘 힘들었어. 엄마 나 오늘 슬펐어. 엄마 나 오늘 기뻤어. 모든 걸 엄마한테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엄마는 뭐기 때문에? 돼지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여러분 안식이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생명에게 이걸 선물로 주시냐면은 바로 생명의 출처를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출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출처를 딱 찾았을 때 집은 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는 곳이에요. 나 집에 간다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로 표현이 더 잘 되어 있어. 우리는 집을요 회가라고 해요. 회가. 나 집에 간다 할 뭐예요? 나는 회가.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곳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뭐가 이루어지죠?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환. 그래서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은 쉼이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게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 눈치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대요. 뭐 같이 사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요즘은 조금 옛날 얘기예요. 시어머니 계시면은요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앉아서 TV 보고 싶어도 안 돼. 이거 닦고 저거 쓸고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탁 나갔어요. 바로 전화기 들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요. 뭐라고 하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걸. 근데 누가 돌아와요? 시어머니가 돌아와. 그러면 엄마 시어머니 돌아오시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 끊고 또 뭐예요? 자 여러분 특히 시집에 사는 이 여인은 부지런한가요? 부지런. 이제 근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죠. 근데 똑같은 그 며느리가 드디어 어디 돌아왔죠? 친정집에. 친정집에 딱 돌아오면 소파에 탁 눕고 리모컨 탁 들더니 엄마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뭐 해줘요?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칼국수 해줘. 그럼 엄마가 또 뭐 해줘요? 칼국수 해줘요. 친정 엄마한테 가면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어머니하고는 이런 사이가 아니고 친정 엄마는 그런 사이일까요? 시어머니하고는 어떤 관계? 결혼을 통한 인이에요. 인. 혼인할 때 인자. 인친관계거든요. 인친관계. 그렇죠? 근데 친정엄마하고는 무슨 사이? 생명을 준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출처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출처로 돌아갔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뭐가 있다?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이 숨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찾게 되고 그런 시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집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떠났어요. 마음을 잃었어요. 누구 남았죠? 여자 스스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천둥번개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뭐만 안 흔들리면은 살만해요? 땅만. 근데 날도 맑고 별도 빛나는데 뭐가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면은 그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여성성이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어머니가 자식을 딱 지키고 있으면은 홀 어머니도 그 가정을 지켜내요. 근데 엄마가 만약 집을 떠나고 엄마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집은 풍지박산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게 이 모성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성. 남성으로서 가장 남성의 지혜는 어디 있냐면은 하늘이 땅을 뭐 하듯이 안아주듯이 여성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네요. 남성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여성을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와이프를 그렇게 잘 지켜주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효 어머니를 보면은 되게 행복해 하셔요. 그치? 행복해 하셔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명의 출처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두 번째. 그러면 왜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이라는 시공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는지 조금 이해됐어요. 그건 친정 어머님의 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계셔야 거기가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핸드폰의 배터리가 만땅이에요? 아니면 간당간당해요? 만땅이죠. 왜요? 밤새 충전했기 때문에. 그럼 왜 밤에 충전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움직일 때에 밤새 자는 동안 배터리도 충전됐지만 우리 몸도 뭐해진 거예요? 충전해진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생체 볼트는 36볼트래요. 36볼트. 그렇죠? 그러면 하루 종일 지칠도록 일하고 나면은 그 볼테지가 떨어진대요. 지쳤다고 해요. 방전된 거예요. 휴대폰만 그런 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신난다를 전기 왔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배워볼까요? 라이디알라. 라이디알라. 신난다. 힘이 난다. 그 표현을 전기 왔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침에 깼을 때 밤새 잠자고 깼을 때까지는 고요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충전할 때 핸드폰을 전원에다 연결시키면 그 자리에 놔둬야 되죠. 그렇지? 요즘은 지금 뭐를 연구하냐면은 걸어 다니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지금은 무선으로 딱 되면 충전되지만 나중에는 되지 않아도 충전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대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자,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달리면서 수리해요? 아니면은 멈춰서 수리해요?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려도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멈춰야 돼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는 움직이면서 출발해요? 아니면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차에 탈 때 차가 막 100km로 달리는데 탈 수 있어요? KTX 타는데 KTX가 200km 달리는데 승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모든 움직임은 멈춤과 멈춤 사이에 있다. 출발도 뭐고? 도착도 뭐고? 그러면 움직임이라는 게 뭘까요? 움직임이란 멈춤과 멈춤 사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밤이고 이게 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무대로 올려보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줘요? 충전부터 밤새 해주고 배터리 꽉 채워서 삶의 무대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이 있으며 낮이 있으니 또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밤. 그러면 이거는 일일 주기예요. 일일 주기. 그걸 일주기라고 해요. 일주기. 일주기라고 해요. 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 힘써 달리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서 출발해야 되죠? 멈춤에서 멈춤으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엿새라는 무대로 올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멈춤과 또 안식이라는 멈춤 사이에 엿새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밤이 있고 뭐가 있다? 낮이 있다. 멈춤에서 멈춤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오죠. 안식일에서 안식일로. 이것도 뭐예요? 멈춤에서 멈춤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동정을 살피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적군의 동정을 살피다. 근데 그 동정이 뭐냐면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살피는 거예요. 까마귀가 까까거려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무슨 징조? 까마귀가 노래한 것뿐인데 왜 까마귀가 노래한 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살아보니까 걔네들이 울고 가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안 좋은 일? 가축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왜?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울고 가면은 우리 집에 재수가 없어요. 재수는 재물의 숫자예요. 재수. 그 대학 갈 때 재수가 아니에요. 재수예요. 재물의 숫자. 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로 어떻게 해요? 이 까마귀들을 재수 없는 놈들 하고 돌로 쫓아냈어요. 그러면 돌로 쫓아내면 까마귀는 날아나죠. 근데 우리 집에 소나 양은 죽어나가죠. 그러면은 까마귀가 까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동정을 살폈을 때에 현명한 사람은 까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살펴요? 쟤네들이 깍깍거리는 것은 우리 집에 뭔가 병들어서 죽어나갈 위험이 징조구나. 그러면 빨리 외양간을 살펴가지고 병든 애들을 격리시키고 그래야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누가 나를 욕했어. 그러면 누가 노래한 거죠? 까마귀. 그렇죠? 선생님이 나를 욕했어. 목사님이 나를 꾸짖었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뭐예요? 까마귀가 울었네. 더러워. 돌로 쫓아내. 그러면 당신 안에 썩을 것은 여전히 썩어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까깍하는 동정을 살피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썩어져 있는지, 뭐가 냄새 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까마귀에 뭐 해야 되죠? 고마워해야 돼요. 이게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엿새 동안 우리가 동정을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이 리듬이 그분의 뜻과 잘 조화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또 어디로? 또 안식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음악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첫 박자를 놓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박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틀린 거를 앞에 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따라가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시 자기 박자대로 가겠다고 쫓아가면은 그러면 딱딱 맞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딱딱 맞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한 박자 틀려도 그 다음에 맞는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보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악보를 찾는 게 지혜라는 거죠. 오리지널 악보를.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또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주파는 이미 한 박자 빗나간 박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의 박자에 맞춰야 될까요? 누구의 동정을 살펴야 될까요? 이 땅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구가 돕니다. 동정이 있죠? 그러면은 하루는 1일은 24시간, 1년은 365일, 한 달은 28일. 몇 개 일해줘? 한 달은? 4개 일해줘. 그래서 우리 여성성은 달의 주기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성들만의 생리 현상이 있죠. 그렇죠? 그걸 한자로 월경이라고 해요. 경은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며칠 만에? 28일 만에. 그러면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28 곱하기 10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40개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7세 때 영구치가 나와요. 여자아이들은. 14세 때 이 주기가 나와요. 이 주기가. 이 주기는 내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여성이 됐다는 사이클. 27. 27. 그러면 37 몇 살이에요? 지금 37 아직 안 됐지? 37이 몇 살 때? 21살 때. 이때요. 여성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딱 그쯤 될 때 남자들이 뒤에서 줄줄줄 따라다녀요. 그걸 요조숙녀라 그래. 요조숙녀. 그렇지? 그러면 여성이 47에 몇 살 때? 28세 때는 근육과 뼈가 제일 튼튼할 때예요. 이때는 뭐 되기 좋은 때예요? 엄마. 출산이죠, 출산.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강한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제가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뱀이 와가지고, 이 엄마 닭이 품고 있는 달걀을 훔쳐 먹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어미닭이 뱀을 쪼기 시작하는데, 결국 뱀이 못 이기고 도망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이 엄마들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77에 몇 살? 49대 여성이 한 번 또 격변해요. 무슨 기가 오죠? 갱년기. 갱년기는 뭐예요? 갱년기는 더 이상 여자는 뭐를 안 한다? 생산을 안 해요. 즉 애를 안 낳죠? 생식을 안 해요. 그러면은 여성성은 이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갱년기 한 다음에 철학하기가, 공부하기가 딱 좋은 나이가 오는 거예요. 왜? 애도 다 컸고, 그렇죠? 집안 살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때 뭐하기 딱 좋다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딱 좋은 성숙도라는 거죠. 절대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뭐 끝났다, 끝장났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한 몸 안에서 밸런스, 중용을 이루게 돼요. 그때 여성성은 완전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게 다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절이 있는 거예요. 절, 마디. 생명에는 뭐가 있다?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소식입니다. 소식. 소식. 여러분, 낮 동안 배터리를 방전하죠? 사용하면 그걸 소라 그래. 그럼 식은 뭐냐? 충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식 동정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살피는 것이고, 그래서 엿새 동안 내가 이 리듬에 맞춰서 움직였느냐 우리가 살피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출처가 고요함에서 고요함이냐,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갔느냐 살펴야 되고, 그렇죠? 방전했으면 그 다음 뭐 할 차례? 충전할 차례.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식의 세 번째 뜻은 recharge입니다. 충전하는 겁니다. 숨을 돌리는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이고, 나의 생명의 출처로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식할 때 우리는 영어로는 뭐죠? 뉴스죠. 뉴스가 뭔지 아세요? 뉴, N은 북쪽이고 E는 동쪽이고 W는 서쪽이고 S는 뭐예요? 남쪽이야. 동서남북이에요. 그럼 소식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요.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소식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젠 그만 드세요. 이 정도면 많이 드신 겁니다. 소식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젓가락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보내주는 분이 우리 뇌 안에 CCK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 드세요. CCK라는 물질, 포화감을 주는 CCK가 오면은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밤에 이제 한 10시쯤 넘으면 소식이 와야 되나 와야 돼요. 무슨 소식? 이제 주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렇죠? 소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우리 몸이 떨어요, 안 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소식이야. 왜? 떨어가지고라도 몸에 열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더우면은 모공들이 쫙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탁 눌러서 열린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내 몸에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긴장하면 자꾸 화장실 가나요? 이것도 다 내 몸에 뭐예요?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우주의 동정과 소식을 살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내 몸의 동정과 소식을 살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한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절제가 뭐예요? 정시현, 절제. 적당히? 절제가 뭐예요? 동정을 살피고 소식을 들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는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눈치 구다냐? 무슨 이렇게 잡아내잖아. 자, 우리 진서양이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서원이. 서원이. 자, 지휘가 있죠, 지휘. 이렇게 지휘하면은 누구한테 맞출 때의 모든 악기의 각자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지휘보다도 유명한 연주자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뭐예요? 지휘 상관없이 내 할 것만 잘하면 돼.
딱 연주해. 그러면 그 사람의 연주만 딱 떼내서 독주로 보면 완벽해야 하네요. 완벽해. 악보 하나 안 틀려. 감정 퍼펙트야. 근데 어디다가 딱 집어넣으면 전체 오케스트라에 집어넣으면은 혀가 안 들어가네. 오케스트라에 집어넣으면은 당신의 완벽이야말로 모든 하모니를 깨는 가장 불협화음이라는 거죠. 그럼 절제란 뭐냐? 여러분 절제라는 나 혼자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내가 완벽해야지. 여러분 그게 어쩌면은 큰 조화를 깨는 가장 큰 불협화음이에요. 진정한 절제는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지휘에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악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창조주의 악보는 뭐야? 밤에서 밤으로, 쉼에서 쉼으로. 일하라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쉼에서 쉼으로, 안식에서 안식으로. 이런 생명의 악보에 그분의 지휘에 장단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쉼이 와야 하나요? 생명의 출처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장단에 맞춰서. 그래서 절제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절을 알아요. 절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마디예요. 마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제가 마디를 안 넣고 따따따따따따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피곤해 안 해요. 그러면 마디와 마디에는 뭐가 있죠? 사이가 있어요. 사이. 아시겠죠? 그 사이가 뭐야? 쉼이야. 엿새와 엿새 사이.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쉼을 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얻은 게 그게 당신의 희열이고 기쁨이에요. 그냥 따다다다다다 주입만 해놓으면은 뇌에 피로감이 확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45분 하고 나면은 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한 타임의 수업을 1절이 끝났다 그래요. 시연이 아랭이 맞아요? 틀려요? 一节课, 1节课, 1节课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교시라고 하죠. 교시. 한 교시가 끝나고 쉬고. 그게 마디인 거예요. 마디. 대나무도요. 마디, 마디예요. 그래서 이 마디가 튼튼해야 그 다음 마디가 튼튼해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요. 이렇게 아름지기 나무도 뿌리채로 뽑히죠. 근데 대나무는 안 뽑혀. 왜 그런지 아세요? 유연해. 대나무는 유연해. 그렇죠? 근데 유연함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마디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 대나무가 부러졌다 하면은 그 부러진 대나무는 틀림없이 한 마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라는 이 마디를 튼튼하게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 대학이라는 마디가 이어졌을 때 휘영청 안 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대학이라는 마디를 잘 보내야 그 다음 마디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절이에요. 절. 그럼 그 제라는 것은 거기에 제동. 여러분 만약 정신한테 질문할게요. 만약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면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는 조건이 있다면 생각 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이미 결혼한 우리 지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사님은 결혼하실 때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하는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계속 연애를 해서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네. 되게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게. 되게 우리는요. 같은 신앙을 하느냐. 그거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죠. 같은 신앙.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나의 결혼을 제동하는 게 나의 결혼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나랑 같은 리듬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같은 리듬으로 못 가면 자꾸 엇박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엇박자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뭐야? 배려야, 배려. 배려라는 건 뭐냐면은 당신의 소리를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서로 부부가 그래도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보면 되게 뭐냐면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같이 생명이 한 지위와 한 리듬 속에서 이렇게 동정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소식을 같이 듣고, 그렇죠? 생명이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같은 신앙하는 사람끼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영적인 생활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조건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같은 신앙의 사람을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뭔지 아세요? 결혼한 다음에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양보하고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뭐예요? 보증 수표인 것처럼 더 이상 영적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축복 위에서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언젠가는 먼 훗날에 멀지도 않죠. 조만간에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물해 줬다면은 같이 영적인 호흡, 리듬을 타세요. 그렇죠? 같이 쉬고 같이 움직이고 생활의 리듬, 생명의 리듬이 같이 갈 때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요 시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요 시공간으로 말미암아 동정이 결정돼야 한대요. 동정이 결정됐죠.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소식이 전달되어 옵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숨 돌릴 시공간을 허락하마. 그리고 너희들이 숨 쉬고 있는 이 숨이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그 숨이 편하려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도 내가 준 거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죠?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마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뭐 나가서 책찍 맞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옳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은 리듬이 있는 거예요. 리듬을 뭐라고 하죠? 중한자로 율이라 그래요. 율, 율동, 선율, 운율. 그렇죠? 근데 율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명의 현상. 왜 280일 동안이나 임신해야 돼? 절반 줄여서 140일 만에 그냥 생명을 출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율에 맡기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리듬 타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절제라고 해요. 절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거에는 이 절제에는 뭐가 있죠? 도가 있어요. 도. 요렇게 리듬 탔으면 그 다음 리듬이에요. 그 다음 리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쓰는 안경에 도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날씨 도수가 있어요, 없어요? 온도. 제가 오늘 온도 몇 도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숫자로 저한테 가르쳐 줘요. 자, 이마 만져보면은 체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로 얘기해줘요? 숫자로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도 뒤에는 뭐가 붙는다? 수가 붙어요. 수. 그래서 수학은 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과 변화의 원리를 알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뭐다? 수인 거예요. 수학인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리듬을 잘 탈 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출 때 멈춰요. 그래서 음악도 마지막에 끝날 때 처음에는 중간에 조금 삐죽삐죽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에 짠 같이 멈추면은 그나마 좀 안도가 돼요. 근데 지휘자는 짠 멈춰놨는데 여기서 깨갱 하고 있어요. 아, 그것보다 좀 난감한 게 없죠. 그렇죠? 되게 난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춤을 추는 사람이죠? 안식일은 멈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어떤 춤사위가 되게 좋은 무용가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의 장단에 맞춰서. 그래서 그 움직임이 절도가 있어요, 없어요? 절도잖아. 그래서 관객들이 그 음악과 그 몸 놀림에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 기운에 지금 흠뻑 매료되어 있는데 갑자기 음향 고장이 생긴 거예요.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뻘쭘해요? 음악이 멈추면 뻘쭘한가요? 그럼 음악이 멈추면 동작도 멈춰야 되는데 이분은 워낙 그 리듬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 음악 없이도 계속 뭐예요? 해요. 관객들이 당연히 음악 멈추면은 동작도 멈출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계속 하니까 그 동작에 그 끊겼던 음률을 상상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스태프들이 다시 음악을 살려냈어요. 근데 그 살려낸 음악과 이 동작이 이어지는 그 순간 템포가 리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가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리듬은 음악이 끊긴 상태에서 이어지는 몸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 음악이 다시 퍼질 때에 하나님의 악보가 다시 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음악 없이 놀렸던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박자로 지금 몸놀림 하고 있는데 지들이 맞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그리고 쟤네 봐라 우리랑 틀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하늘의 악보가 펴지고 하늘의 리듬이 다시 울려 퍼지고 하늘의 지휘가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만약 우리의 몸놀림이 우리의 리듬이 그분과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한테 박수를 보내줘요. 그 전율.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동정을 살피고 있느냐, 어떤 소식을 듣고 있느냐, 인간의 동정, 인간의 소식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동정을 살펴요. 그래서 안식일은 계명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누구의 동정이에요? 하나님의 동정이고 누구의 소식이죠?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친정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리듬이 어디서 쉼에서 쉼으로, 멈춤에서 멈춤이로, 움직이기 전에 만땅 기름 넣고 만땅 충전해서 활기차게 자신감 넘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와라? 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지사님 만땅입니까? 에너지 충만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오늘 하루 그 충만한 에너지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요. 그럼 저녁에 잘 때에는 녹초가 됩니까? 녹초가 돼요. 그럼 여러분 배터리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은 다 사용 덜 된 상태에서 또 충전하면은 안에 누적된 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부분만 자꾸 충전되고 충전돼서 빨리 닳고 빨리 충전된대요. 그렇대요. 난 잘 모르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새로 에너지가 꽉 충만돼가지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안식이라는 이 한자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